우리 명절인데 이렇게 나라에서 이것저것 지키라, 정부에서 이것저것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4명 아니면 다 5명이에요? 음, 4명이죠. 5명 이상은 안 되는 거니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이게 뭐야? 이 명절인데 도대체 이게 뭐야? 가족들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이러면 되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그중에 어떤 분들은 야, 정부가 참 잘하는 거다.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되기 전에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다. 해서 동의를 하고 반기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정부 명령해라. 우리는 그냥 모인다.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명령을 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웬만하면 다 지킬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또는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명령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승천을 하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지금 산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위임이고 명령이고 또는 분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읽은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이니까 11제자 한 사람이 없어졌죠. 예수님을 팔았던 한 사람은 죄책감에 자결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당연히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읽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힘도 되고 또 깨달음도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뭐 이 11명 중에 몇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지만 믿는다만 이 의심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서도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같이 했는 사람들도 또 죽었다가 부활한 거를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나 주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받아들여도 이 인정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불신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지만 그 안에서도 의구심 같은 거. 이거 정말일까? 정말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취적 의미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거 이제 성취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실 땅에 권세를 누리긴 했어요. 귀신도 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고 마귀의 시험도 사실은 이겨냈는데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 나라와 모든 이 만국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하늘의 권세는 받지 못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최종적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최종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어떤 분이 우리랑 함께 있는 거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것을 쥐고 계신 분의 함께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능력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뭐 한낱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힘을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거나 또는 그분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낮춰서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로 어떤 일을 하셨잖아요. 3년 동안 그런 공생의 사역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이제 존재하면서 우리도 영원한 나라로 갈 겁니다. 그곳에 가서는 우리도 영광을 다 누려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님도 땅의 권세만 누렸듯이 우리도 이 땅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위임, 명령, 분부하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침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침례를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장사되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전에 땅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우리 공동체적인 약속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은 죽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침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있었어요. 산상수훈에서부터 설교, 그 가르침들, 유대인들의 그런 유전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 의미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툭 하고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니라 너도 실천하고 너가 본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다른 사람도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열방, 땅끝까지 가서 인종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명령하시는데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외로움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들이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명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딱 전달됐어. 그럼 이걸 따르고 안 따르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진실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진실을 따르세요? 거짓을 따르고 싶으세요? 대부분은 진실이에요.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누구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잘 지키려면 이 역사의 진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시대 당시에 그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이 역사 속의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실은 때로는 왜곡되기 십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지금 그 낙동 강변 그 살인 사건 있던 사람들이 31년 만에 지금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예전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경찰들이 이제 강압적으로 고문하면서 야, 너 범인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어떤 좀 약간 모자란 사람들에게도 뒤집어 죄를 씌우기도 하고 그 사건이 빨리 종결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역시 그런 조금 진실되지보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실은 감춰지고 왜곡될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밝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희망을 좀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또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따뜻해져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진실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진실을 쫓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의 진실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좀 따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의 이 명령을 분부하신 것을 잘 지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나타난 진실과 거짓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존재해요. 지금 제가 읽지 않았지만 27장, 28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실 혹은 거짓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이 딱 떠나가시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27장 50에서 5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완전히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소 휘장이 쫙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제 나갈 수 있고 더 이상은 가로막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몸소 하신 겁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도들이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왜? 다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성경은 계속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던 죽었던 자들이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무덤이 쭉 갈라지면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육체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정말이었구나.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정말이었구나. 하나님 아들이 맞다라고 이게 스스로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리고 28장 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에 이 여자들이 좀 찾아갔어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던 이 천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주냐면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없었어요. 그가 누웠던 곳을 보지만 없었어요. 시체가 있던 곳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거짓. 거짓이 어떻게, 진실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보겠습니다. 27장 63, 64절. 우리 같이 혹시 성경 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63,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이 빌라도에게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이 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지금 그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걸까요? 어느 정도 믿는 걸까요? 어떤 권위를 좀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믿었기 때문에 야,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머리에서 인간적인 접근의 이 계략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도둑질해 가고 살아났다라고 말할 것이다. 시체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숨을 쉬듯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가 말은 했지만 있을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그의 말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 시체를 훔쳐가서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자기들 머리에서 나오는.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했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러면 경비병들을 다 데려다가 가서 힘대로 한번 굳게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다시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큰 동굴같이 생긴 데를 들어가고 그 동굴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명이 굴러야만 되는 그런 거예요. 경비병들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쭉 굴려서 돌을 막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에 12, 1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28장에 12, 13절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시체가 없어진 걸 가지고 또 머리를 짜내요. 그러면서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퍼뜨려라. 뭐라고요?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해 갔다 시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28장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거짓이 꽤 오래 가는 거예요. 몇십 년이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의 실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돈 주면 다 하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여기도 역시 돈으로 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오랫동안 말로 퍼지도록 그렇게 꾸밉니다. 이것이 거짓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실체예요. 거짓은 세상의 실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왜 세상이 왜 이래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이 이것이 세상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습들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세상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서 뭐해? 세상이 지금 이런데 네가 세상에 적응하려면 이 거짓에 발맞추거나 네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침례를 주어서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우리는 해야 되고 열방 저 땅 끝까지 가서 그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제야 이 11 제자들은 기껏해야 그 소아시아 그 일대였지만 이것이 퍼져서 지금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저쪽 끝에 끝자락에 있는 나라들까지 지금 막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거 왜?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은요. 명령을 한 분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진실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분이 죽고 3일 만에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 우리가 이 사이에 끼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이 거짓과 진실 가운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전 보면서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 가이사라라는 황제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실체를 좀 알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분별하면 주님의 이 명령을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알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는 진실을 더 선호합니다. 진실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떤 부정과 비리, 부패 이런 속에서 막 갈등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영화나 여러 가지 영상들로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나. 그런 속에서 사실 뭘 선택합니까? 우리가 진실을 선택할 때 저것이 맞다라고 우리도 같이 맞장구 쳐주고 우리 가슴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진실되게 다 드러내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 뉴스에도 봐도 서로 막 누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맞습니까? 몰라요. 성도는 목사 탓하고 목사는 성도 탓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 침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있어 진실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만 따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 서로 사람을 보고 자꾸 기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거짓됨도 있고 그러면 막 분노가 우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거짓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보니까 자꾸 그래.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누구냐고 했냐면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분만 진실이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보다는 거짓의 영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거짓의 영의 노예이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거짓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의 종들이기 때문에 거짓도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 여러분 도무지 저는 진실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쪽과 이쪽이 진실인 것 같아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그래서 없어요. 왜? 제가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는 거짓도 허용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진실을 찾아서 진실인 이 역사적 이 사건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명령, 위임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요, 진실을 따르는 일입니다. 참이신 그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침례를 주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다 쏟아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은 못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긴 거 아세요? 미얀마에 군부의 그 쿠데타 때문에 선교사님들, 저희 침례교회에서도 아마 공식적으로 한 6가정이 기도 요청을 해왔나 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 속에서 또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진실을 따르는 교회의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 득세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진실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진실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실을 따르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진실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나의 부끄러움 수치들을 숨기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안 그런 척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 참되신 진실되신 그 주님의 말씀, 또 근면의 거룩한 앞에 우리 섰을 때 우리는 참 이 더러움들이 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이 부정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연약한 존재, 거짓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것 속에서 이런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속에 끼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도 있고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역사적 이 사건의 이 진실만큼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명령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